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정말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나 예수님 안에서 다 동등하고 함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부 영아부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렙 식구들, 소망구역 식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서열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의식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 안에 있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배워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어도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창조교회의 진실한 노력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의 인정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IQ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성적 좋은 사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실한 노력입니다. 삶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망가진 어른들의 삶의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나가지 않은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이 역사의 긴 순서 속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어린아이다움이라는 말이 있고요, 애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요, 애 같다라는 말은 childish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다움을 얘기할 때는 childlike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죠. 애 같은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성장이 무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땡깡 피는 게 어린아이예요.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맥락을 읽어가고 삶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게 성장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틀림이 없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childish, 애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함께 가져가고, 그렇죠? 우리 옛날 한국 어른들이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도요, 의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건 역지사지의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지사지는 무엇입니까?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 앞서가는 교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순수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기억하여야 되고, 이 말씀으로 가끔 어린아이같이 되고 싶지 않고
내 세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아름다운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어린아이 다음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어른들로서 받아들여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오늘 너무 활기차고 좋죠? 안 좋으셨나 봐? 좋으시죠? 그런데요, 시끄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우, 번거롭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자라나는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른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됨의 의미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문제가 뭘까요? IQ가 높은 거가 문제일까요? 그런 건 아마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왜 주님이 그들은 계시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소위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생각으로 읽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여는 일을 하는 축복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다워지는 일에 정말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관계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내가 찾아가지고 발견하는 지식,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고 정답을 알았다고 해서 그 수학 문제에다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과학의 이치를 발견할 때에도요, 갈릴레오가 너 이거 지동설 주장해야지, 천동설 주장하면 너 죽어, 이렇게 그 당시 교황이랑 그 로마 캐톨릭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갈릴레오가 그러면 땅이 돕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문 나오면서 그랬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는 목숨을 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관계적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놀라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집에 누가 왔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모니터에 보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내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나가서 엄마 없다 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애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다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못했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는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런 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의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축복할 때
우리는 죄와 악과 경쟁과 모든 번거로움들이,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사라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을 서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속된 것에 사로잡힌 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다움이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쉬는 걸 좋아해서 빨간 날 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빨간 날 지나고 나서 다음 날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못 쉬었기 때문이죠. 쉼이라는 것은 늘어지게 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간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쉼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기의 일로부터 놓여지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안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법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방황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다,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구나,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29절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좀 무거운 짐 졌으니까 와서 쉬라 그러시는데 와봤더니 뭐라 그래요? 멍에를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하염없이 쉬는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멍에를 지는 게 진정한 쉼인 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말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쉬운 멍에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가, 쉬운 멍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실 때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실 때 나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서 땅이 아주 안 좋아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밭이 있으면 옆에 돌밭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그래서 이 소가 쟁기를 갈 때 한 마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마리 소를 쟁기가, 그러니까 쌍두결이라 그러죠. 이렇게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게 하는데, 이때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 소가 밭 가는 일에 잘 숙련된 소를 쓰고, 두 번째 소는 이제 배우는 소를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너무나 인생의 길을 잘 아시고 쟁기에 힘을 내는 일을 정말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가실 때 가고 주님 서실 때 서면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 주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고, 너도 좀 힘내 그러면 조금만 힘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가시는데 버티기를 하고 힘쓰고, 주님 멈추시는데 가려고 힘쓰고, 에너지를 딴 데 소비하니까 인생의 길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쉬운 멍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비유는 제가 세들백 교회를 시작하셨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파도 타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요, 파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서핑보드를 들고 가서 바다를 흔듭니다. 그럼 파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결은 출렁이지만 타고 움직일 파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는 파도를 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에 꼬꾸라질 때도 있고요, 물 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파도 타기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몰려오는 파도 타는 일을 끊임없이 하죠. 우리 인생의 어떤 때는 파도를 놓쳐버리고 참 좋은 기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돌아가 보니까 내가 그 파도를 못 탔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은 파도 타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기회는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 파도를 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파도 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나를 싣고 그 파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속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파도 멋지게 타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좀 너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엄청난 파도를 막 쫙 타고 어떤 때는 거기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사망하셨나 싶을 정도로 못 찾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또 타셔요. 왜요? 좋아하니까. 그리고는요, 그 파도 타고 나서 어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나요 하고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안식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A.W. 토저가 사실은 나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라는 책을 쓰면서 강력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이단적 생각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단지 구주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일은 자신이 원할 때까지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처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순종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그 선물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셔요. 힘 못 쓰는 것 가지고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원래 힘 잘 못 낼 때니까 그냥 따라 걸어와 얘기하시고 힘 쓸 때쯤 되게 되면 한번 힘 써봐 하고 우리들의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주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쉬기에 하리라. 이 은혜의 축복 안에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지혜,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무거운 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비교하여 우위에 서려고 하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성공주의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어놓고 주님의 쉬운 멍에 말씀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하나님의 아이로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들 안에 있는 순수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받는 아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멍에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만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임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다움에 두신 참 지혜의 길을 발견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고 오는 세대들이 주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천국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삶의 노력들 위에 그 결실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